언젠가 한번 TV 프로그램에서 청년 농업인에 대해서 조명한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 농업인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야심차게 당찬 포부를 가지고 이제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었느냐? 없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온다고. 그래서 네이버를 보고 열심히 농사를 1년 동안 지었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씨를 뿌리니까 싹이 나요. 네이버 시킨 대로 하니까 또 이게 자라나요. 또 시킨 대로 하니까 열매도 맺어요. 그런데 결국 나중에 추수할 때 보니까 상품성 있는 열매가 없더라는 겁니다. 오이가 똑바로 자라야 되는데 이게 막 삐뚤어지게 나고 막 모양도 제각각이어서 상품성 있게 만들어지지 않더라. 그런 1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겪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동네 어르신들에게 발품을 찾아가면서 물어보기 시작했다. 이거 뭐 해야 돼요?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일일이 물어보면서 했더니 네이버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그분들만의 노하우를 익히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말씀대로 했더니 이제 상품성 가치 있는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이런 인터뷰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받은 신자로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작년 8월에 이곳에서 서부경영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먼저 부르심은,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이곳에 서부경영교회를 세우심은 바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생명받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이 교회는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냐, 모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모범은 누구이시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신자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을 보내셨습니다. 30년의 사생애를 거치신 이후에 공적인 사역의 시간은 3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성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오늘 9장 35절 말씀은 우리 교회 미션의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서부 경향인이라면 이 말씀을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 두루두루 부지런히 다니신 겁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의 모든 마을을 돌아다니셨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 발걸음이 닿는 곳, 할 수 있는 것, 가능한 곳, 거기까지 다 도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을 가진 존재들이지만, 우리의 방향이 땅 끝을 향한다고 해서 모든 곳을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땅 끝을 향해 나아가야지만 모든 곳을 갈 수는 없고, 우리가 가야 할 곳들은 빠짐없이 부지런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돌아보시면서 뭐 하셨습니까? 먼저는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치셨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사람을 키워내셨다는 말입니다. 마치 아이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공급해서 아이가 자라나도록 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심으로써 양육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 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말은 죄로 죽은 영혼을 복음으로 살려내셨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려내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이 있으면 우리가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을 고치심으로써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세 가지의 핵심 사역이 무엇입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셨고 고치셨다. 이걸 논리적인 순서로 정돈한 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미션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교회. 서부경양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고 물으신다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가르치는 일, 세우는 일에 진력하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장 35절에 있는 말씀은 앞서 4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4장 2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셨다.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백성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고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앞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9장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 구조적으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림을 받으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시험을 이기시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뭘 하셨는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역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걸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팔복이라고 하는 교훈을 통해서 제자의 삶이 어떤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통해 나타내셨고,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 여러 병자들을, 무수한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그처럼 고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 살리는 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9장 35절에 와서 앞서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뭐 하셨나?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고치셨다, 한 번 더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핵심적인 사역은 가르치시는 일, 전파하신 일, 고치시는 일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 천국 운동을 펼쳐나가는, 교회 운동을 펼쳐나가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 가르치는 일, 세우는 일에 진력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계승하는 교회요 성도가 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감당하셨습니까? 머리로 이성으로 판단해서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36절 전반절 말씀에 보니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이런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말은 그 헬라어로는 그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내장, 창자, 심장, 뭐 이런 그 내장을 가리키는 이 스플랑크논으로부터 파생된 단어를 가지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그 무리를 보시고 갖게 되셨다.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받으셨다. 창자가 언제 뒤틀립니까? 마음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살아가는 대상이 아픔을 겪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될 때이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가 고통을 받게 될 때, 나의 자녀가 아픔을 가지게 될 때, 나의 자녀가 큰 시험에 들어있을 때, 그때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무너져 내립니까? 바로 그런 내장이 찢기는 마음, 창자가 끊어지는 이런 고통을 바로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실 때에 느끼셨던 그런 마음이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이 사역을 사랑하는 마음, 스플랑크논의 마음을 가지고 하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한 지역에서 6개월 된 아이가 그 아파트 단지 인도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그 15층에 살던 친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이 아이를 창밖으로 내 던져버린 겁니다. 그 죄 없는 아이가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안타까워하고 탄식을 금치 못했습니다. 스플랑크논의 마음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 반면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는 왜 죽어야 하나요? 라는 그 주제로 그 방영된 프로가 있었습니다. 즉 아이들이 생사의 선택권이 부모에게 달려서 그 이 어린아이가 이렇게 유기되고 죽는 것, 동반 자살을 하게 되는 것, 아이에게는 선택권이 없는가? 왜 죽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때 한 어머니의 이런 인터뷰가 있었는데 이분도 우울증 때문에 자기 아이를 던져서 죽일 마음이 생겼던 겁니다. 이 친모가 4살짜리 아이를 그 13층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들어가지고 이 아이, 야 너도 죽고 나도 죽자 하고 창 밖으로 아이를 내민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밑을 한번 보더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울면서 뭐 이러는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밑에 한번 쓱 보더니 엄마를 보고 정말 생각지 못한 말을 던진 겁니다. 엄마 사랑해 하고 4살짜리 아이가 해맑게 거기에서 엄마 사랑해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 어머니는 자신의 얼굴과 머리에 뜨거운 망치로 내리친 것 같은, 한 대 확 맞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 순간 정신을 다시 바짝 차리고 이 아이를 다시 가슴에 품고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하고 이 아이를 자기도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었는데 아이가 사랑한다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금 이렇게 돌이키게 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그 인터뷰한 그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엄마 사랑해 이 한마디에 어머니의 모성애가 꿈틀댔던 것이고 엄마 사랑해 이 한마디에 그처럼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는 이 스플랑크논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묘하고 신비로운 단어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신비한 능력은 참 모든 단어들 중에 으뜸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3년 2월에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192명이 사망하고 21명이 실종되는 정말 최악의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지하철 안에 갇혀서 철문을 긋다가 죄로 변한 사람들이 가족들에게 가장 많이 남긴 말이 뭐였겠습니까? 역시 사랑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남겼던 것입니다. 이 사건 외에도 사랑해라는 말이 우리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수도 없는 케이스가 있다는 것을 익히 아실 겁니다. 사람들이 어째서 이 사랑이라는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이라는 말에 우리 마음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까닭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마음의 한켠에도 비록 불완전하지만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스플랑크논의 마음으로 바라본 그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긴 그 무리들의 형편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고생하다는 말은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 가죽이 벗겨지는 고통 이거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이 손톱에 이렇게 조금 나서 이거 떼다가 잘못해서 확 벗겨지면 그거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온 몸에 가죽이 벗겨지는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또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를 못 지킵니다. 누군가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만 맹수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존재인데 이 양과 같은 존재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는 그런 형편을 예수님께서 보셨던 까닭에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들을 향한 스플랑크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결코 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모습을 외면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거 잘 아실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다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지만 그들은 모두가 공히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괜히 그 문제에 엮이기 싫었을 것이고 혹여 자기에게도 어떤 피해가 돌아올까 싶어서 이 죽어가고 있는 형편에 있었던 사람인 걸 뻔히 알았지만 외면했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기 불쌍히 여겨, 이 말도 동일하게 스플랑크논이라는 그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이 사람을 내가 두고 간다면, 이 사람을 내가 지나쳐 버린다면 이 사람은 여기서 죽고 말 텐데, 내 도움의 손길이 없다면 이 사람은 죽고 말 텐데 이거 어떻게 하나? 정성껏 돌봐줬습니다. 자기 아기 한 장에 태웠습니다. 가다가 그 당시에는 뭐 의원이고 병원이고 없었으니까 여관에 사람을 맡기고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잘 치료해 주십시오. 내가 오는 길에 만약에 돈 부족했다면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외면할 수 없는 마음, 이것이 바로 스플랑크논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그런 던져져 있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 스플랑크논의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영생의 소망 안에 살아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시대를 조명할 때 어떻게 조명하냐면 이 시대는 외로움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는데요. 어떻게 공감이 되시는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 사람들은 거리두기라는 단절 속에서 인간관계가 더욱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세계적인 경제 불안과 불평등의 심화, 각자 도생의 위기 속에서 혼밥은 일상화가 됐고 먹방은 이 시대 한국을 상징하는 세계적인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세인 상황에 사람들은 혼밥을 즐기며 먹방이나 웹툰을 보면서 대리만족 내지는 자유와 고독을 즐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즐거움이나 만족은 잠시뿐, 밀려오는 외로움에 우울감이 증가되는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오늘의 이 사회를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참 외로움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인스타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온갖 곳에는 내가 굉장히 즐겁고 유쾌하고 무언가를 누리고 있는 삶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 그 내면에는 외로움과 그리움과 관계의 단절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세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겉보기에는 화려한데 그 내면은 외로움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오늘날 양과 같아서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들이지 않습니까? 예수 밖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스플랑크논의 마음이 발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4 그 책에 보면 외로움의 인식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54%가 외로움을 겪고 있고 44%는 외로움을 겪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외로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 46% 정도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따 목장 모임 시간에 그 외로움 지수 이렇게 표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나의 외로움 지수는 얼마나 되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단하는 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한 마음으로 솔직하게 체크해 보시면 우리 서부 경양교회 외로움 지수는 얼마나 되는가 이거 한번 감별이 되지 싶습니다. 아무튼 예수 밖에서 우리가 평안을 얻을 길이 있겠습니까? 예수 밖에서는 평안을 얻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20절로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악인은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 예수 밖에 있는, 말씀 밖에 있는, 복음 밖에 있는 사람에게 어떤 평안과 어떤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평안이 있을 수 없다. 나의 밖에서는 그런 진정한 평안을 누릴 길이 없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 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야말로 고독하고 공허한 삶을 사는 것, 그 외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적도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것, 삶의 걸음이라고 하는 것, 그야말로 불만과 권태감과 피곤함으로만 가득 찰 뿐이지 않겠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이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7절과 38절에 있는 말씀 앞서 읽어봤지만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여기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누가 가르치고 누가 전파하고 누가 고치고 있습니까? 예수님 혼자 다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혼자 감당하시고 있는 이 일을 나누어 짊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보내어 달라. 그래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이 말은 아주 간절히 애원하고 탄원하고 구걸하듯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그 스플랑크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8절의 말씀을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수의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할 곳으로 보내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디에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그의 추수할 곳으로. 교회로 보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추수할 일꾼이 많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추수할 그 곳으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추수할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천지는 추수꾼들이 기성교회에 참 이렇게 살짝 슬며시 들어오기는 합니다. 여기 신천지 안 계시죠? 신천지 추수꾼들 들어와서 산 옮기기 해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불만 불평 막 확산해 가지고 또 이 안에 이제 이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또 이렇게 캐내서 그 신천지 누군가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데가 있다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그 사람이 이 사람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기도 제목까지 다 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야, 이거 신령한 뭔가가 있구나 하고 이제 딱 낚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추수꾼들, 그런 이단의 신천지 추수꾼들은 요 안에 있으면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르고 참된 신자로서 추수꾼은 교회 안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추수할 밭은 교회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할 일꾼들을 그의 추수할 곳으로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내 가정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리게 하소서.
내 직장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리게 하소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예수 복음이 선포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추수할 일꾼은 바로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12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보내셨습니다. 어디로 내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지금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는 자들, 기진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아가라 하고 10장에서는 이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추수꾼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받은 자, 예수 생명을 먼저 받은 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이 일을 위한 진정한 추수꾼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인선 집사님 찬양한 가사 중에 생명 있는 동안에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전하리라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삶이 내 삶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함으로써 그 스플랑크논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받아 세상을 향해 복음으로 나가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스플랑크논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맺으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바로 그대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셨던 그 사역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스플랑크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가슴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가정에서 일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 직장에서 일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세우기 위해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가르치고 세우는 이 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플랑크논의 마음 없이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늘 기도로 구하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 목적을 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온전히 성취하고 이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같이 찬양하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도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복음으로 살려야 할 영혼이 내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내 가족 중에 고생하며 기진하는 자는 없는지, 내 이웃 가운데 고생하며 기진하는 무리는 없는지, 나의 친구들 중에 나와 관계하는 사람 가운데 실로 복음으로 살려야 할 대상은 어떤 사람인지 그 대상을 향해서 이런 스플랑크논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한 번 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라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계속해서 우리들의 목숨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